영어로 throw a baby with bathwater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려버린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아기를 씻혔어요. 물이 더러워졌어요. 그 더러운 물을 버리는 거예요. 아기는 건져놓고 버려야 되는데 아기와 함께 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편한 것을 제거한답시고 중요한 것까지 같이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뭘 포기한다고 하면서 뭐 나쁜 것만 포기를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까지 포기한다. 그런 거죠. 우리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대화가 얼마나 격렬한지 논쟁적인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의견이 강한지 제가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어요. 왜 웃어? 제가 굉장히 의견이 강한 사람인데 우리 형제간을 내가 이기질 못했어요. 그런데 대화가 이렇게 열정적이 되면 우리 어머님은 이 간이 콩만해져가지고 콩콩콩콩콩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정아 나와! 저부터 불러내요. 왜? 제가 제일 착하니까. 그래서 저는 형님들 얘기할 때 끼어들어서 내 의견도 다 말 못하고 거기도 억울한데 어머니가 나를 또 불러내고 가서 공부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이 대화를 할 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 지는 거다. 그렇게 빨리 말하는 건 지는 거다. 이렇게 좀 가르쳐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국 가신 어머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원망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안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목소리 커지는 것만 보고 중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기 의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싸우는 것 때문에 이 목욕물을 버리면서 대화를 금지시켰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또 1229년에 툴루스 종교회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신자들은 성경을 금지한다. 성경을 읽지 못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 된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단이 되는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 읽어서 이단 되는 수가 안 읽고 이단 되는 것보다 어떨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다 이단이에요. 근데 중세 교회에 말썽쟁이 몇 사람이 일어났는데 성경을 주장하면서 반발을 하고 하니까 성경을 금지. Everybody 못 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Throw a baby with bathwater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들을 보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는 모두 지나갔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 뭐 병을 고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끝난 거다. 그런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믿는 신학자도 있고 그렇게 믿는 교단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주소만 딱 보내왔어요. 한번 이런 기사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읽어봤죠. 봤더니 방언을 검증하자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한국교회 방언 100% 거짓 방언,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악령의 기만이다. 무식한 목사들이 이렇게 썼어요. 무식한 목사들이 자기도 뭣도 모르면서 방언을 좋아하는 바람에 신자들 보고 방언 받으려고 하다가 거짓 기만 악령의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진짜 무식하고 용감합니다. 이런 분들의 자세가 그거예요. 방언 문제 있어요.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를 마음대로 활용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막 교회에 무질서가 일어나요. 예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언을 실수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도 생기고 시험 드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받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혼돈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면서 은사를 다 금지하는 throw a baby with bathwater 그렇게 하는 일이 교회에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만 1년에 4만여 명이 자동차 사고로 죽어요. 더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부상을 당해서 고생을 해요. 그러면 자동차 버릴까요? 비행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미수품 들어오지, 비행기 타고 에볼라균 들어오지, 비행기 타고 테러범 들어오지, 비행기 버릴까요? 인터넷 참 좋지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 초기에 인터넷을 군대에서 만들었는데 이 인터넷을 비즈니스계에서 활용할 때 건전한 비즈니스, 학계 이런 데서 먼저 쓴 게 아니고 인터넷을 제일 잘 활용한 비즈니스가 포르노 비즈니스였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금지도 하고 뭐 이렇게 제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좋은 부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인터넷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인터넷 때문에 정치하기 어렵다. 그래서 북한은 인터넷이 없대요. 그러니까 북한이 세계 꼴찌 나라가 되고 얼마나 가난해요. 성령의 은사도 그래요. 잘못 사용하면 큰일도 나고 부작용도 생기고 시험 받는 사람, 상처 드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할 때 그런 부작용보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유익과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귀돌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랬어요. 귀돌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못 알아들으셨죠? 장을 담가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잖아. 꿈틀꿈틀하는 거야. 그런 거 더럽다고 장 안 담글 거냐 그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또 받은 바 은사를 분별해서 개발하고 은사를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 받았지만 은사를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세요. 제가 2005년도에 당신의 은사를 개발하라 우리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제가 이거 번역해서 출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은사론 강의 16번째 오늘 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참고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19가지를 신약성경의 은사를 확인했는데 그 19가지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렇게 나눠요. 이제 사람들마다 이 은사를 여러 가지로 나눈 사람들이 있어요. 발성의 은사, 무성의 은사. 그러니까 소리 내는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건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성의 은사다. 다르면은 소리가 안 나니까 무성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적인 은사, 공적인 은사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더라. 나 혼자 방언 기도 열심히 해요. 그건 사적인 은사라는 거지. 근데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 공적인 사역이 되잖아요. 예언은 공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공적인 은사.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저런 분류보다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말씀의 은사가 7가지가 있어요. 가르침의 은사, 번면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도의 은사, 목회의 은사, 전도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이 다스림의 은사는 리더십의 은사인데 먼저 이 은사 중에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 안 한 은사가 뭐냐면 목회의 은사가 있어요. 목회의 은사. 이 목회의 은사는 목사님들이 다 목회의 은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안 그래요. 목회의 은사가 없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구역장, 구역강사, 또 교회학교 교사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같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게 목회의 은사예요. 목회의 은사는 구성원들을 성숙하게 함과 잘못으로부터 보호함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을 위하여 격려하고 관심과 돌봄을 실천하는 은사다. 목회의 은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구역장, 구역강사님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목회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은사가 없으면 사역에 재미도 없고 세월이 갈수록 그 사역이 쫄아들어요. 은사가 있으면 그 사역이 즐겁고 보람이 있고 힘들 때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아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일을 할 때 결정을 내리도록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죠. 목사님께 결정해달라. 목회의 은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와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당신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목사님이 아닌데도 이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분이 어떤 권위가 있다는 것을 신자들이 알아요. 그냥 목회의 은사가 있는 분들한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위원회, 조직, 집단의 모임 등에서 항상 지도자로 선발된다. 말과 행동으로 집단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람들 사이에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 소속된 집단 또는 교회의 문제를 쉽게 발견하고 이를 돕기 위한 책임을 쉽게 받아들인다. 교회에서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얼른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소속된 집단의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를 담는 일과 일치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위해 무엇인가 기꺼이 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을 지도자로 말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신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따르며 당신에게 충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게 목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목회의 은사가 있으면 회사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금방 이렇게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그러죠. 그리고 목회의 은사가 있는 사장님들은 신자들을 기계로 쓰지 않아요. 종같이 그저 일꾼으로만 쓰지 않아요. 가족같이 돌보고 그리고 나도 사장으로서 이 회사를 통하여 돈도 벌고 내 삶의 목적도 성취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람 있고 자기 개발과 성취가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learning organization 이런 말을 써요. learning organization 무슨 말이냐면 직원들이 회사에서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실력 쌓아가지고 와서 회사를 위하여 일만 하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회사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이 전 직원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Learning Organiza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은사적으로 보면 목회의 은사를 일반 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의 은사. 어떤 미국의 비행기 회사 사장님은 여자분이신데 직원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에게 그들의 가족에게까지 매번 생일 카드를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카드를 인쇄해가지고 자기 이름만 쓰면 돼요. 그런데 2만 명에게 가족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카드를 다 써요. 왜요? 목회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게 목회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기도 하고 그 관공서에서 상사로서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목회적인 은사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그 다음에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데 그 리더십 은사예요. 리더십.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한 집단이 목표나 목표를 향하여 나가도록 그 집단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들이 함께 결정을 내리고 함께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일을 강조한다.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회사에서고 세상에서 다 이렇게 책임 있는 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리더십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한 집단의 방향이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리더십은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없으면 리더십이 안 돼. 왜?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는 거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못 받으니까는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책을 읽어서 책에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제가 어떤 우리 제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몽땅 주고 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유명한 경영학 책들을 수백 권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아예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최신 경영학 리더십이라든지 파이낸스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경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책 한 권이 몇백 페이지 한 300페이지씩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페이지씩으로 딱딱 요약을 해놨어요. 그걸 제 컴퓨터에다 다 넣어주고 가서 제가 가끔 열어가지고 리더십, 역사, 그 다음에 뭐 예술 이런 거 이렇게 항목에 들어가면 세 부족으로 나눠가지고 책들이 쫙 나와요. CEO들은 자기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회사에 책을 요약해가지고 회장님에게 그 엑기스 책 내용을 보고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배우면서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지만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어드바이서 자문관들을 두고 그들과 토론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옛날에 군인들이 대통령을 많이 했잖아요. 군인들이 전투하는 데는 전문가지만은 경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을 모시다 놓고 밤마다 공부를 하고 해외 출장을 갈 때 그 교수님들이 아예 비행기에 같이 타가지고 먹고 자면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못하다면 공부도 못하고 그럼 우리가 발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은사가 8가지가 있는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 쫓고 이런 거라고 그랬죠.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게 능력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랑의 은사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의 은사는 그동안의 은사를 강의할 때 한 번도 일일이 다루질 않았어요. 4가지. 행정의 은사, 주는 은사, 자비의 은사, 돕는 은사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요. 이런 은사들이. 교회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는 능력의 은사가 많아요.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 어느 교회가 능력의 은사가 많을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 이 능력의 은사가 많으면 전도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예언적으로도 전도하고 병을 고치면서도 전도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도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있고 능력 체험을 중시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그런데 이 능력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보다 너무 크고 그래서 말씀이 약하고 사랑이 약하면 능력 은사로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지 못해요. 교회에 오는 건 능력의 은사가 제일 강력하게 역사하지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랑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 성도들을 서로 잘 돌봐요.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교회 밖으로 활용할 때 전도가 돼요.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랫동안의 평판은 좋아져요. 그 교회 이미지 좋아. 이런 거는 사랑의 은사를 교회 밖으로 많이 나타냈을 때 교회가 그런 좋은 이미지를 얻는 거죠. 그러나 전도가 능력의 은사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랑의 은사가 약하면 전도된 신자들이 교회에 정착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은사로 밖에 사람들 전도해놓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막상 돌보지 않으면 교인들이 또 교회를 떠나가요. 말씀의 은사, 성도들이 성숙해져요.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건전하게 자라요. 이단과 세속적인 가르침을 잘 분별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질 위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무속신앙이나 친교 모임, 자기 과시의 장으로 타락할 그런 혼돈 가능성이 커요. 교회마다 능력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사랑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말씀의 은사도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둘로스교회 이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좋은 평판 중에 하나가 말씀이 좋다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성경을 잘 이해를 하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성경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뭐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요. 더 돌보고 더 격려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능력의 은사,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이 은사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구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많이 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우리 성도를 만들고 함께 주님을 섬길 일꾼을 세워가는 데라면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에게 치유받아서 능력의 은사로 오셨든지 말씀을 듣고 CD를 듣고 왔든지 전도를 받아서 왔을 때 야 정말 이 교회는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있고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지 않겠는가. 금년에도 내일 모레 우리가 전도해서 초청하는 그런 예배인데 여러분 많은 분들 초청도 하시고 또 교회 오시는 분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때 진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